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날씨가 한밤에도 계속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온라인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오늘 38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당시 제자죠.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랬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고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누군가가 뭘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기에, 제자 요한이 보기에 이건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럴 수 있겠지 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도 아닌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정말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일을 본 겁니까?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함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 했지만 어땠습니까? 못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했는데 제자가 아닌 어떤 누군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못하게 했다 그래요. 요즘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많은데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그 중에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본인이 다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배척하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어떠실까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국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나그네에게 또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나아가서 42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이들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는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되지 교회가 오히려 상처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이들의 사명이 크다라는 거죠. 먼저 믿은 이들이, 먼저 교회 나온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받고 들어온 이들에게,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죠.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하고 오히려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얼마나 주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연자 맷돌은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던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지름이 한 1.5m인가 사람 키 정도 되는 돌입니다. 무게가 1톤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걸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3절, 45절, 47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 만일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말씀을 하셔요. 손, 발, 눈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는 대표적인 몸의 신체 일부분들인데 손, 발, 눈이 나옵니다. 이것이 범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손도 소중하고 발도 소중하고 눈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함에 쓰여지게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한눈으로 어디 가는 게 낫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43절에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45절에서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48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릿함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런 말씀이 없더라도 지옥은 사실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옥에 들어갈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또는 우리의 입이 범죄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0절 보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거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죠.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화평과 화목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 분노와 다툼, 분열, 오늘 시대는 그런 단어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결국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마음을 가진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됨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고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요.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나로 인하여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시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이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고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분열과 다툼, 분쟁, 너무나도 많은 악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오늘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